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오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얼굴의 뜻을 아세요? 얼굴? 우리 장로님 벌써 아시겠지만 국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의 꼴이다. 얼꼴.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라 얼꼴. 얼은 순수하게 한국말이죠. 그리고 꼴도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에는 한자로 쓸 수 없다는 말이죠. 얼은 정신이죠. 혼이고.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 안에 얼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정신이죠. 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상태가 겉으로 보이는 거죠. 에이브러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추남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얼굴이 못생겨갖고 머리를 엄청 기르고 수염을 길러갖고 완전 카바를 해요. 그래서 주위의 참모들도 놀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아유, 이렇게 못생긴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도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어서 에이브러함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잘생긴 건 마음이 잘생겨야 돼. 그래서 나온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무슨 뜻입니까? 40년 정도 살아오면 이 속에 있는 얼이, 속에 정신이, 마음이 바깥으로 새어나와.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얼의 꼴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영적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심지어 정신과 생각까지도 얼굴에서 나타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 얼굴에 나 영적 상태가 나타난다.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 목사님 걱정 없어요. 원래 잘 카바를 이렇게. 알아요. 요즘은 화장술이 워낙 뛰어나서 이 얼굴을 화장을 하다가 나중에 변장을 하다가 나중에 둔갑을 한다고. 그래서 전혀 모르게 둔갑까지. 화장 기술도 엄청나요. 화장하다가 변장하다가 둔갑을 해버리면 누군지 전혀. 그렇다고 하지만 뭘 못 속인다? 얼의 꼴은 못 속여.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가만히 앉았는데도 알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아무리 변장을 해놔도 눈빛은 변장이 안 돼.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쩔 수 없이 드러나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저희 집 아이가, 이거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니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는 좀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 자녀들을 받아주는 의정부에 있는 그 국제학교를 집어넣으려고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석을 마치고 그 앞에 의정부는 부대찌개가 유명하잖아요. 미군 부대찌개. 부대찌개 집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앞만 봐도 2인분을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있나? 옛날에 이렇게 많이 먹었나? 이거 3인분도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서, 이거 혹시 3인분 아니에요? 저 2인분밖에 안 시켰는데 했더니, 2인분이에요. 목사님이시죠? 저희가 1인분 더 드렸어요. 그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저 양복 안 입었어요. 그 학교 아이 수속하는 거 가려고 편하게 옷 입었고, 저 평상시 제 복장은 운동화에다 추리는 그래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그 난생 처음 보는 부대찌개집 사장이 목사님이시죠. 1인분 더 드렸대.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 순복음교회? 왜냐면 순복음교회가 전국에 있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오다가 다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감리교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딱 들어오는데 목사더래? 여러분, 진짜 요즘 평신도들 무서운 사람 많아요.
딱 들어오는데 목사들에 그게 자기가 아이고 우리 사업장에 목사님이 주혜정이 왔다고 1인분 알아서 더 줬대. 언제 한번 거기 또 한번 가봐야 될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먹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만약 거기서 제가 뭐 좀 불편하게 행동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무서운 세계. 제가 한번 그 얘기도 했죠. 경기도 광주 최천에 가면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물이 있는데 그 앞에서 뭐 침례식을 하기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한 5번 같이 답사를 갔는데 앞에 갈비집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여기 식사하고 하시죠. 그래서 그러자고. 처음 가는 갈비집이에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사장이 여자 사장인데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아.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뱅글뱅글 돌까? 그래서 사장님 와서 고기 좀 구워주세요. 제가 불러서 했더니 예 하고 와서 딱 앉아서 고기를 굽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목사님이시죠? 어디 가서 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요, 우리 식당에 손님들이 올 때 귀신이 따라오는 게 보인대. 자기는 식당인데 손님들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신도 따라 들어온대. 붙은 귀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마다 붙어 다니는 귀신이 보인대. 고수를 만났더라고. 그 뒤통수가 뜨겁지 않아요? 이쯤 되면 어떻게 우리도 따라다니냐고 묻고 싶지 않아요. 했더니 들어오는데 안 따라오더래. 천만다행이다 진짜. 한 여러 명 따라붙었다면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 따라오더래. 그래서 저분들이 누굴까? 앉았는데 뭐 기도하고 우리가 보니까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주위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뭔가 아주 그분도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교회를 못 나가는 크리스찬이더라고. 그 옆에 앉았어. 제가 얼굴을 보니까 저도 좀 보거든요. 저도 봅니다. 딱 보니까 얼굴에 부처가 하나 앉아 있어. 부처는 얼굴에 보입니다. 아주 불교를 오래 믿으신 불신자들, 불신자? 네. 불교 신자들은 얼굴에 불상이 보여요. 네. 뭐 그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신기도 보이지만 불상이 보여. 그랬어요. 혹시 불교 신자세요? 했더니 저는 뭐 불교를 잘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 할머니가 집안에 불당을 모시는 보살이라고 하더라고. 어려서부터 할머니 때 끌려서 절에 많이 갔고 요즘은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교회를 찾아간대요. 그 동네 교회를 찾아갔는데 양이 안 찬대. 요즘 마트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양이 안 찬대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강동교회 있을 때니까 강동교회는 1부부터 7부까지 있다고 말이야. 7시부터 있으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세요. 했어요. 제가 그분을 놓고 쭉 그러니까 왜 얼굴에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가정의 문제를 쫙 훑어놓더라고. 다 끝나고 먹고 나올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아리다 하나 까시죠? 미아리다 하나 까시라고. 물론 좋구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저는 거의 얼굴에 신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99%를 맞춰요. 신기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혹시 신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100%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얘기 들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얘기를 알면 자기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나의 영적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는,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기억하시죠? 육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래서 귀신이 따라다니는 것은 왜 귀신이 따라다닐까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하면서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하고 느끼지만 귀신은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지배해서 맨날 막 감정에 휘둘려서 막 성질내고 속상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정이 끌리게 만들어요. 감정이 주인이 되면 영은 속수무책이에요. 감정에 서서 막 난리를 치면 영은 속수무책이거든. 그리고 감정으로 막 난리를 치면 육신은 감정이 덩달아 춤을 추는 거야. 막 화가 나서 막 겉으로. 이 배우는 100이면 100 귀신이에요. 귀신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요동치고 흔들어 놓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할 때 그 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네 안색이 변한 건 왜 그러냐? 사람의 안색은 언제 변해요? 감정이 흔들릴 때 변하거든요. 감정이 흔들렸거든. 너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지, 감정을 다스려야지. 그렇지만 가인은 그 감정에 휘둘려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벌써 이 영이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지고 감정에 휘어잡히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인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싸움은 감정 싸움이에요. 뱀이라는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뒤틀린 존재예요. 벌써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을 가졌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타락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심판받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늘 가지고 있는 건 불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일단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반감을 가져요. 하나님과 뭔가 반감을 갖는 것은 배후에 있는 건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의 조종.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서 사사건건 뭔가 못마땅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탁 해갖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서운함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기도는 끝난 거예요. 서운함이 들어온 순간 봉사도 끝나고 직분도 끝나고 모든 것은 서운하는 순간 얼굴에서 웃음기도 사라지고 얼굴에 날이 쓰고 칼날이 쓰고 인상은 쓰고 못마땅히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계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라고 말했고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했지만 뱀은 거꾸로 치고 들어갑니다. 일종의 사탄의 마케팅이에요. 자, 먹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는 말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답을 할 수밖에. 사탄과 대화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끌려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종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여러분 성경을 듣다 보면 여기서 하와가 나를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뭔가 확신하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과 대화를 하고 말에 끌려 들어갔다는 것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느냐. 사탄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하나님 말씀을 뒤집죠.
자, 뒤집은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뭐하게 된다? 밝아집니다. 여기서 밝아지는 눈이라는 건 영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죠. 영의 눈은 단절되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를 너한테는 안 주잖아.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이 너한테는 안 주잖아. 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너 착각하지 마. 네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 같아? 아니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 얘기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하죠. 섭섭하죠. 아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 하나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야? 서운함이 생기잖아요. 빈틈이 생기잖아요. 원래 사탄이란 뭐냐? 쪼개는 사람이거든요. 이간질시키는 거거든요. 사탄이 딱 들어오면 다른 거 없어요. 서운하게 만들죠. 교회가 서운하고 죄종들이 서운하고 재직들 간에 서운하고 관계가 서운해서 서운하면 잘라집니다. 서운하면 분리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서운함이 들어온다? 이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니까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서운함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정과 기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거를 스톱을 시키고 말씀이 먼저 나를 무장을 시켜야 돼요.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컨트롤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충동이 다가오면 컨트롤하려고 내 마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뭘 했어요? 하와는 안타깝지만 그 다음 장면을 준비를 안 해서 없지만 뻔히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와의 눈이 달라졌어요. 감정이 무슨 서운하고 섭섭하면 세상이 달라요. 선악과를 봤는데 예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지켜야 되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거기서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읽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영이 죽고 육도 죽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달아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 하나 들어왔는데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던 날 배후에서 사탄이 뭐 했을 거라고요? 흉내 안 낼게요. 제가 악역은 잘 못해요. 사탄이 비웃었지 않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왠지 어떤 이유를 대든지 서운한 것에 정당한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운함의 배우는 사탄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휘저어넣는 것에 배우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으면 안 돼요. 아유, 나 아파, 힘들어, 억울해, 속상해, 나는 비참해, 어떤 부정적인 모든 감정에 배우는 사탄이에요. 그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놓고 이게 나인 줄 알고 밤도 못 자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아유 나는 내가 억울해. 영적으로 이건 사탄이구나. 이 서운한 거 사탄이야. 섭섭한 거 사탄이야. 억울한 거 사탄이야. 속상한 거 사탄이야. 자존심 무너지는 감정은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지 않아요. 속상하게 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두렵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어떤 감정에 홀로 두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서 평안하게 하시는 거니.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무장을 하고 이거를 스톱을 딱 시켜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사탄 우리 마음의 감정을 휘저을까? 여기 만약에 서운함이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 내 입에 나가는 모든 말 다 서운해요. 내가 분노가 쌓이면 내 입에 다 분노가 나가요. 내가 마음에 절망에 섭섭하고 절망에 무너지면 누가 뭐라 해도
육체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그래서 이 감정과 기분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붙잡아. 도무지 안 되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소리 지르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울부짖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이 팍 들어와서 평안, 기도 응답은 평안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절대로 마음이 서운함 가지고 사람 만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만나면 내 입에서 무슨 말 나갈 것 같아요? 절대 좋은 소리 안 나가요. 철저하게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린다는 얘기가 옛날 속담이지만 감정은 어디든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걸 가지고 한강에 가봤자 역시 가서 감정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뭘 못하냐면 이걸 잘 모르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맨날 감정해.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혼나고 자존심 싸움하고 늘 감정적으로 이걸 혼외신앙이라고 그래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전에 육신의 본능에서 빠져나왔어.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디서 빠져나오는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돼. 여기서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내 마음의 주인을 육신의 본능이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감정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속느냐? 감정에 속아요. 감정에 속아요. 이 감정에 속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자, 여러분 잠언을 성경을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상황인데요. 잠언 4장을 보면 20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뭐해라?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뭐가 치우치지 말라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의 발걸음은 뭐가 움직이냐? 감정이 움직여요. 감정이 내가 막 흔들리면, 요동을 하면 발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붙잡으면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20절도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 절 없어요? 없으면 아시는 것처럼 내 눈을 보는 것을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똑바로 듣고 말하는 것을 똑바로 말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그건 잘 아시잖아. 요절이야. 이거는 순복의 성도들은요 요절이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이걸 아는데 왜 마음을 못 지키냐고.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고.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정이 들어있어요. 마음에 감정이 들어있다고요. 쉽게 얘기할게요. 무릇 지킬 만도 더욱더 네 감정을 지켜라. 기분을 지켜라. 감정과 기분을 지켜라. 감정과 기분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살면서 매일매일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 지옥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릇 지킬 만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감정을 지켜라. 감정을 뭘로 지켜?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분이 우리 아이 지성, 감정, 의지를 통제하고 지배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이제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저희 집 아이가 어저께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최근에 체험한 것은 자기가 뭘 못 참나 생각했대요. 그때 두 가지를 못 참더래. 하나는 운전하다가 못 참더래. 나 운전하다가 옆에 껴들으면 승질난다. 아빠 손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 얌전하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희 집안에는 엘리베이터를 못 기다리겠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꼭 택배 아저씨가 13579로 눌러놔갖고요. 밑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게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지레 짜증이 난대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 택배 아저씨 만나면 또 재수없게 택배 맞은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어. 근데 그날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13579 또 눌렀어. 본능적으로 짜증나, 본능적으로. 그런데 타자마자 한 60 넘은 그 택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60도 넘은 분이 30대 중반의 아이에게, 청년에게, 아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마음이, 그 짜증나고 막 이랬던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미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내내 족족, 아유, 또 한층 내릴게요. 하더니 3층부터 그러더래. 아유, 미안해요. 아유, 미안해요. 바쁘실 텐데. 3층부터 그러더래. 1층에 내리면서 아니에요. 편안히 가세요.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대. 예전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짜증을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듣고 나니까 그 짜증이 쑥 빠져나가는 느끼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택배를 본다고 13579를 눌러놔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진 않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신앙 전체가 오래될수록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나고 과거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젠 그런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괜찮아요.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쯤 돼서는 거의 세상의 모든 감정과 기분은 내 발밑에 있어야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도 내 감정을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의도서 만사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기분 나빠서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속상해서 울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바깥에 13579를 눌러놔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튀어 들어와도 하지만 그래도 바로 할 수 있는 판사생각을 해서 여기를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라. 마음이 안 흔들리면 적어도 신앙생활에 실수하지 않는다. 마음이 안 흔들리면 서운할 일 없다. 마음이 안 흔들리면 기도가 안 막힌다. 마음이 안 흔들리면 누구랑 얼굴 붉힐 일이 없다. 마음이 안 흔들리면 사탄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저건 건드려도 아무 소용없어. 한 번만 건드리면 그냥 짜증나고 바닥바닥바닥 하는 사람은 와서 마귀가 아유 건드리면 우는 놈, 아유 건드리면 짜증내는 놈, 아유 건드리면 바닥바닥 하는 놈. 아주 마귀가 갖고 논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영적 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